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쓸 거냐 아니면 저 중공에 쓸 거냐 빨리 말해라. 빨리 선택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영국에서. 어디에 쓸 거냐 빨리 훈련에 같이 동참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끝까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을 못 들여오는 이유가 뭐예요? 응? 모더나라든가 화이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 몇 월 달이야? 어때? 8월 달이야? 10몇 월 달이야. 그때 문재인이가 뭐 모더나 회장하고 뭐 통화했다더니 금방 가져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안 준다잖아요. 화이자도 우리 나라 본다. 미국이라는 나라 먼저 주고서 나머지 준다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근데 일본은 준다잖아요.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만 일본은 준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자꾸 미국과의 그 교류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이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래? 약 안 줘? 백신 안 줘? 지금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고. 그래? 네가 뭐 자유국가에서 빠져나가서 공산국가로 간다고? 알았어. 백신 안 줄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도자를 믿고, 가짜지만은 이런 지도자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지금 백신을 빨리 들여와야 백신을 맞고 면역성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날마다 지금 막 3명, 4명, 5명, 10명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한테는 충성을 다하고 말을 잘 듣고 잘 따르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한테는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저 악한 자가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고 감옥에 막 그냥 여러 번 갖다 집어넣고 했던 그 전광훈 목사님 거기 그 집회 지금 온라인 집회하고 있잖아요. 1000만 그거 전국의 목사님들이 거기 와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잘못 가면 나라가 망한다 하면서 지금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지도자는 저거 가짜다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빨리 지금 가는 길에서 멈춰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도자들이, 그 목사님들이 또라이냐고요? 정신병자냐고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가 정신병자고 또라이지 그 목사님들이 또라이냐고. 특정 지역의 그 목사들은 뭐 나라를 살리겠다고 아스팔트에 떠드는 목사들을 향해서 뭐 이단이니 뭐 비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 정신 차려야 돼.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목사 마누라라고 다 목사 마누라가 아니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스팔트에 나온 목사님들이
몇천 명이 그게 다 또라이고 정신병자입니까? 그 특정 지역의 그 목회자들 말대로 한다면? 그러면서 지금 그 누구야 그 저 소모 목사, 이모 목사, 이런 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악한 자의 편에 서갖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근데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 이적 사상을 가진 그 가짜 목회자들, 이게 목사냐고요. 여기서 뭐라고 돼요 지금? 국가의 권세자들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장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서 대신하라고 세운 일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 갖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소모 목사, 이모 목사, 그런 자들, 그리고 김모 그 가짜 그런 자들 어떻게 목사 안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용 뭐라는 자 있잖아요. 그거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수십 명을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게 만들고, 이런 자를 도대체 어떤 교단에서 목회 안수를 줬는지 참.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구하려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 갖다 고발을 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평화 나문가 그거 가짜 목사 그거. 유튜브에서 그 사람 이름 쳐봐요. 얼마나 그 요소를 진짜 입에도 담지 못할 그 여자들을 향한 그 성적인 그런 용어들, 진짜 구역질 나가지고요. 응? 어떻게 그런 자들이 기독교에 서 받아들였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속을 위해서, 자기의 이념적인 이속을 위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의 명령에 성경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4절에서. 그들이 바로 무법반차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응?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대리자를 세웠는데 그 대리자가 잘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행한 일을 갖다 줄 때에는 그 일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해롭게 하는 지도자는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고, 결국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에 굴복하도록 지도자를 세운 거잖아요.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그 일을 맡긴 건데, 그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자가 갈라가는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정말 국가를 잘 다스리고 국가에 이득이 가게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잘 따라서, 그 지도자를 잘 따라서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경에 위반되지 않고 정말 잘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잘 도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도 잘 내고요. 정말 국가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입속이 가고 국민들에게 정말 이득이 가는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잘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위, 국민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올 초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법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 모든 토지는 재산은 국가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5월달부터 5월달인가 6월 1일인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교통법,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세금이 모자라니까, 국고를 탕진하다 보니까 세금을 모자라다 보니까 세금 잘 거둘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통 법규 바꾸면은 60km 제한 있던 걸 가지고 50km로 제한을 해봐요. 그럼 10km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태반이 걸린다고. 학교 앞에 스쿨존 거기서 30km였었는데 20km로 바꾼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겨가야 돼. 다 걸려요. 그러면 다 세금으로 뜯어서 지금 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다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바로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절에 보니까 양심을 어떻게 한대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양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세우고 권세에 굴복하도록 하셨는데,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보호를 받게 해주지만, 국가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아니겠죠.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그런 일을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수장이, 국가의 지도자가,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 나라에 이득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종하고 잘 따라서 일을 해야겠지만, 도와야겠지만, 국가에게 불행한 일을 만들고 국가를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나 그런 권세자들에게는 끝까지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또한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즉 성경에 위반되는 게 뭐예요? 응? 우한 폐렴을 퍼뜨려 가지고 교회에 그 핑계로다가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그게 성경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따르라고? 거기에 따르면 안 되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8,000개가 넘는, 8,000개가 뭐요? 교회가 지금 절반이 지금 문을 닫았다잖아요. 지금 영세교회가 8,00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잖아요. 폐쇄됐다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 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에게는 불순종해야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죽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어긋나지 않게 따를 때 우리도 그 사람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따르는 거는 그건 복종에 지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권세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주디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경하라.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여기는 그냥 지나가고, 7절 말씀에 권세는, 아니 국세는, 국세가 뭐죠? 국세가? 국세는 이제 물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붙는 부가세를 얘기하는 거죠. 부가되는 그 세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되는 세와 기타 뭐라고 할까, 행정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속한 것이 바로 국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 세금, 국세.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죠. 이런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같은 거 사 먹을 때,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콜라를 한 병 샀는데 콜라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간접세죠. 이건 간접세. 이런 게 바로 부가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세금. 누구나 다 내는 거. 뭐를 살 때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제 그 외국 제품 사갖고 들어올 때 내는 거, 그런 세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잘 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돕고 도와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국가가 그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뭐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법과 교회법이 정규 분리라는 그 이름으로 있어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정규 분립. 국가가 교회에 타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죠. 지금 관여하고 있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응?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당에서 지금 무슨 법까지 냈어요? 교회 폐쇄법까지 지금 냈잖아요. 교회 허가제까지 한다잖아요. 국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악법이라는 거. 그게 정규 분립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는 교회에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규 분립이에요.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적 구원 운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을 어떻게 국가에서 타치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또 국가에 충성하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국가가 타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모든 세상 나라들을 초월해서 있는 게 바로 교회이다. 교회이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뭐를 먼저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먼저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었어요. 개인 가정교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이 불어나니까 교회가 만들어졌고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고 국가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타치할 수가 없다.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종교 분립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간음 문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거는 뭐 성적인 것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사도시대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간음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간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우상숭배를 하면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게 꼭 남녀 간의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을 찾아간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 뭐 예를 들어 불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 찾아가는 거는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간음. 뭐 남녀 간의 간음도 있지만 그런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거는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리고 뭐래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 이웃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남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탐내지 말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면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지인,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라가지 피해를 줄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웃 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 그것이 사랑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피도 나는 형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친구들, 지인들, 모든 사람,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탐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몸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핍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몸을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몸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몸을 박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지인을 사랑하고,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어제 밤인가